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7일 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7교회 중에 오늘이 이제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한 그 지역의 특징이 좀 있는데요. 금융업이 아주 발달된 도시라서 그런지 굉장히 부자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양털로 만든 옷을 만들었던 그런 도시였다고 그래요. 근데 양털로 만들었으면 옷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팔려 나갈 수 있을 만한 부자들이 많았던 도시라고 보여지고요. 또 안약을 만드는 도시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약을 만든다는 말은 결국 의사들도 많이 있었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는 부자들과 의사들 그리고 제조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이 도시에서 나는 샘물은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석회질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역겨운 냄새가 났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물 자체가 댁에서 땅에서 올라온 물이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물이 아니고 땅에서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매우 미지근했다라고죠.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지근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와요.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3장 14절부터 나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설명하죠. 나는 내 행위란다. 15절부터 17절은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판단하시는 내용이에요. 15절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특징이 나오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태가 얼마나 안 좋으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뱉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죠.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굉장히 힘 있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어느 방향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가 성경에 선명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애매하게 살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명하게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빨간색이 드러날 수 있는 곳이라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교회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빨간색 속에서 그들이 빨간색과 함께 섞이는 것을 힘들어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갈등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죠. 그러나 선명한 색깔을 가져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그러려면 그런 선명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래도 삶에 힘이 있고요. 뭔가 선명하게 표가 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티도 나지 않았다는 거죠. 소극적이었다는 거죠. 무관심했다는 거죠. 복음의 열심도 없다는 거죠. 식은 죽처럼 맛도 느낄 수 없었다는 거죠. 주님은 이 상태를 정말 싫어하셨나 보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싫어하셨으면 마치 구역질 내시는 것처럼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판단이 하나 있는데 자신의 상태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스스로는 생각할 때 나는 굉장히 풍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어떤 상태였냐.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 라고 예수님은 판단하셨다는 거죠. 저는 나쁜 표현이 여기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풍족하기 때문 아닐까요? 자기가 쓸만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쓸만한 것들이 있을 때는 집안의 웬만한 일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 잘 돼요. 그리고 그런 집안들은 대개 자식들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할 것들은 다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가정은 평안하다라고 생각하고 비즈니스도 제조업도 발달되고 있고 여러 가지 잘 되니까 금융업 쪽으로도 괜찮고 그래서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다 우리는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것이 스스로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내가 살만한 것들이 있고 내 가정이 좀 잘 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우리 자식들도 어느 정도 공부도 하고 어느 정도 잘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뭐 우리 그냥 모두가 건강하면 되죠. 뭐 괜찮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 근데 예수님이 그 가정을 볼 때 너는 벌거벗었고 너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얼마나 그 충격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나를 들여다보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정을 들여다보고 예민하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상태죠. 우리 좀 잘 들어야 합니다. 자, 18절.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렬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 드러내지 아니하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처방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불에 정연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이라 해서 그 금덩어리가 있으면 그게 다 금이 아니잖아요. 산에서 캐낸 금덩어리가 있어요. 그럼 그게 다 금입니까? 아니죠. 거기서 금을 뽑아내기 위해서 불에 달궜다가 녹였다 달궜다 녹였다는 과정들을 오랫동안 하죠. 그걸 여러 번 할 때 그걸 보고 불에 정연한 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과정이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유하게 되고 싶으면 순수한 금을 갖고 있어야 진짜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에게서 살 수 있어요? 그건 예수님에게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사라는 거죠. 벌거벗었어요. 근데 벌거벗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게서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벌거벗었다는 것이 가려지는 거예요.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바르래요. 눈이 밝아지려면. 근데 예수님에게서 사는 거죠. 그 당시 그 도시 자체가 워낙에 안약을 생산하던 도시고 의사들이 많았던 도시다 보니까 자신들이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이 밝다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넌 눈이 어두우니까 예수님에게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 그래야 스스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예민한 눈이 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인 시각장애인이었다 하는 걸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9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예.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 20절 말씀 잘 보세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자, 이 구절이 좀 그동안에 많이 오해가 됐던 구절입니다. 성경에 있는 구절들이 종종 잘못 해석되는 내용들이 종종 있죠. 이 구절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안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 지금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라오디게아가 어떤 교회였죠? 뜨뜻미지근한 교회였다. 예수님이 심지어 입에서 뱉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결국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스스로가 가난한지도 모르고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뭔가 이렇게 선명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을 하고 싶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너무 미지근하게 살고 있으니까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으면 어떻겠니? 하고 예수님이 권면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으라.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뭔가 선명하지도 않고 뭔가 빨간색이 확 표가 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섞였는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고 교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함께 네가
뜨거운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문을 열어주겠니? 하고 말씀하시는 이 구절입니다. 우리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절. 이기는 사람 마치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뜨뜻미지근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저 단순한 교회에 이름을 올린 사람으로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젠 우리에게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선명한 색깔의 그리스도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